존 웨슬리의 설교. 중대한 질문. The Important Question. 해설. 존 웨슬리는 1775년 9월 12일 서머셋의 타운톤에서 중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웨슬리는 이 설교문을 통해 돈 세상을 얻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면서 영혼을 잃는 것과 연결지어 자신의 신학을 펼치고 있다. 세상을 얻는 대신 영혼을 잃은 사람이 어찌하여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으며 그 사람이 맞게 되는 최후는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한다. 웨슬리의 주장에 따르면 세상을 택한 사람의 특징은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또한 죄악된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비교와 대조를 통해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설명해 나가는 중대한 질문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설교문이라 할 수 있다. 성서 본문.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설교문. 낮은 신분에 속한 사람이 귀족의 생활에 대해 말한다면, 즉 왕과 왕국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에 어울리는 적절한 표현을 찾는 것이 그에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이러한 상류사회의 일에 대해 그다지 친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는 파스칼이 말한 바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왕실 혈통에 속한 사람이 왕실 생활에 대해, 즉 그와 그의 아버지의 왕국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그의 생각에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이 낮은 세계에 거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의 위대한 일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 주제들의 위대함에 어울리는 표현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드님이 하늘나라에 관련된 그 고귀한 일들을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은 자연스럽고 다른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모두 영원한 것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본문에 얼마나 강력한 본보기를 제시해 주는지요. 하나님의 아드님, 위대하신 하늘과 땅의 왕께서는 가장 평범하고 간결한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표현된 것들은 얼마나 깊고 높은지요. 인간의 자손 중에서는 아무도 그것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현재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나서야 그것을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첫째로 인간이 온 세상을 얻는다 라는 표현에 깃든 함의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둘째로 그의 목숨 혹은 영혼을 잃는다 라는 것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숙고해 본다면,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강력한 빛 속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깊은 세계를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것은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은 참으로 명백하게 어색합니다. 여인이 낳은 사람 중 그 누구도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짧은 수명은 이러한 거친 일을 착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절반, 아니 10분의 1을 정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유대 민족의 수많은 죄 가운데에서도 온 세상을 다 아우르는데 제국을 이루려는 욕심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가장 왕성했을 때에도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 너머까지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에는 그들의 모든 야망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유다로부터 홀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로마의 한 지역으로서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떠나 우리는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충분히 적절하고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급하는 그 사람은 그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미각을 기쁘게 하는 일을 증가시키는 모든 것, 모든 값비싼 육류와 음료를 얻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후각과 촉각을 만족시키는 것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의 개걸스러운 친구들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것을 모두 다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보면 우리는 그가 산목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로 눈을 통하여 그의 상상력을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얻은 것입니다. 상상의 즐거움은 주로 세 가지 원천에서 옵니다. 위대함, 아름다움, 그리고 높은 품격.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이 위대하거나 아름답거나 혹은 진귀한 물건을 찾는 것에 의해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진귀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생각합시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아진 정신이 모든 감각과 상상의 기쁨보다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예, 영광 그리고 유명세입니다. 명성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입술 위를 날아다니는 사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대원칙도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모든 강력한 우리 본성의 성향들을 다 누르고 모든 탐욕과 정념을 다 이깁니다. 만일 브루투스가 자기 자식들의 피를 흘렸다면, 만일 모든 의무를 감내하면서 모든 정의와 감사를 뿌리치고 그의 친구를 칼로 찌르면서 절규하는 또 하나의 브루투스를 보게 된다면, 만일 이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 파샬 폴리가 안락과 기쁨과 모든 것을 버리고 지속적인 고난과 고통과 경고만 있는 삶을 택한다면 어떤 대원칙이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아모르 파트리에, 즉 나라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명예에 대한 무한한 욕망, 이것이 없다면 그러한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찬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이름이 땅끝에 있는 먼 나라에게까지 퍼져나간 사람입니다. 이에 더하여 그는 풍성한 재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재화는 끝이 없습니다. 은은 흙더미처럼 쌓여 있고 금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모든 기쁨을 얻었을 때, 그의 감각과 상상을 만족시켜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명성을 얻고 많은 세월 동안 쓸 수 있는 재화를 축적했을 때, 그를 가리켜 돈 세상을 얻은 사람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다음 요점은 그의 영혼을 잃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은 국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금 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손 세상을 얻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열하기가 오히려 쉬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의 영혼을 잃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시간에서 영원으로 건너가기 전까지는 이것의 의미를 온전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진정한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그런 신앙인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모두 잃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모든 인류의 사랑 안에 있는 어떤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있다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증언하는 어떤 즐거움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전부 잃어버라는 것, 이것이 사람이 자기 영혼을 잃는 것의 의미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은 곧 끝이 납니다. 이것이 그림자와 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돌아오라고 소환하면 그 시간은 곧 다가옵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옛것을 떠나 그들은 두 세계를 동시에 본다. 새로운 것의 문지방에 서서, 그리고 그가 앞을 내다보든 뒤를 돌아다보든 자기 영혼을 구원한 그가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 뒤를 돌아보면 그는 잘 살아온 지난날의 차분한 기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앞을 내다보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져버리지 않을 처소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호위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영혼을 잃은 사람에게 그 장엄한 시간은 어떠할까요? 그는 뒤돌아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위안이 있을까요? 그는 공포스러운 장면, 수치스러운 일들, 후회스럽고 스스로 저주하고픈 일들,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것을 미리 맛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앞을 내다본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없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찾듯 되돌아가는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죄된 삶을 살던 중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를 찾아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님, 지금 막 몸을 떠나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도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천사를 만날지 악마를 만날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아픈 사람은 장마야. 악마다 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죽었습니다. 그가 소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면 자기 영혼을 잃은 사람은 이와 같은 임종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의 영혼은 그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봅시다. 호위대가 보이지 않는 친구들의 성스러운 의장대가 옆에 서고 그들은 그 새로운 영을 영접하여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낙원으로 하나님의 정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부단히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에 놓은 방들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칭찬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악한 사람이 말썽을 부리던 것을 그치고 지친 사람들이 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셀 수도 없는 행복, 지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 행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옛적에 돌아가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사람 아담과 대화를 나누고 새 세상의 첫사람인 노아하고도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하고도 모세와 예언자들하고도 어린 양의 사도들하고도 그리고 모든 세대의 성인들하고도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아, 그런데 자기의 영혼을 잃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다른지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는 악마와 그 졸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들의 세계로의 슬픈 호의, 다가오는 일들의 크나큰 슬픔. 그는 어둠의 사슬에 묶여 크나큰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여기저기 위로 아래로 쉴 곳을 찾아 떠돌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사람에게서 쫓겨난 더러운 영처럼 메마르고 쓸쓸하고 우울한 곳들을 떠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완전히 폐허가 된 자연이 누워있는 곳을 그의 주인인 죽음이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작은 위로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불신자를 삼키는 불같은 분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는커녕 더 크게 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이제 겨우 슬픈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잠시 후 그는 하늘에서부터 거대한 흰 보좌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하늘과 땅이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숨을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그 왕께서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당신에게도 같은 말을 하실 것입니다.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으라. 그리고 천사들이 하프에 맞추어 노래할 것입니다.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오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상속자들이 들어가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은 창공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사람이 자의적 선택으로 비록 천하를 얻지만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는 것에 놀라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나는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저주 속으로 밀어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태어나지 않는 영혼을 지옥에 가도록 정해놓지 않으신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영혼을 저주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이러한 모든 계산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겠습니까? 놀라움을 잠시 누그러뜨리고 사람이 스스로 이러한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조사해 봅시다. 첫 번째로 그는 생각합니다. 종교적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즉, 종교는 불행이다. 누군가가 이와 같이 괴상한 생각을 즐거워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누가 이런 상상을 합니까? 만일 당신이 그렇다면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당신은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나도 알고 있소. 그렇다면 종교가 무엇이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새나 짐승은 해를 끼치지 않지만 그들을 종교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교회에 가서 성례에 참여하는 것,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종교 생활을 돕는 탁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구하고 싶은 모든 사람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에 가고 성례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든 날 동안 교회에 참석하면서도 전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는 그 어떤 외적 예배보다 더 크고 심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대답하기 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고 있다면 이것들에 따르면 종교는 단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더도 덜도 아닌 사랑입니다. 이것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 사랑,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참된 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삶을 지배하고 모든 열정과 기질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런 사랑이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종교입니다. 이런 사랑이 불행이라고 말할 그런 무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행인가요? 나의 마음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에게 나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 불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참된 행복이며 참으로 태양 아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입니다. 모든 경험이 오래전에 이미 행한 다음과 같은 성찰이 옳았음을 입증합니다.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수 있을 때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 누군가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저 금욕주의자, 사랑의 기쁨도 사랑받는 기쁨도 모르는 저 무식한 철학자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 있는 사람은 이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에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종교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 외에 많은 양의 행함과 고난을 겪음이 또한 종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실이 행복과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반대 속에는 일정 정도의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종교는 행함과 감내함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행복을 손상시키는지 높여주는지를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종교는 첫째로 많은 행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과 대화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에게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은이나 금보다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소중한 기억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도록 만듭니다. 매 순간 감사하게 하고 아침, 저녁 그리고 한낮에 그분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감소시키고 있습니까?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모든 사랑의 열매는 그것이 솟아나오는 사랑을 증가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그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같은 정도로 증가시킵니다. 나의 구원자를 찬양하려고 일어서면서 나는 하루 종일 당신을 널리 알립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소서. 내 입술을 채우게 하소서. 내 삶을 온통 그 순수한 사랑으로 채우소서. 나를 당신의 천상의 교회에 동참하게 하소서.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희망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자연스럽게 경건의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또한 수긍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을 사랑함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자비의 사역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아픈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가 아파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게 합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을 도와주고 부모가 없는 아이에게 보호자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거나 감소시킨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은 수호천사처럼 되기 위하여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기쁨을 다 모은다고 해도 한 번의 친절을 베풀 때 얻는 기쁨만 못하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실입니다. 몇 년 전 늘 기쁨이 넘치는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대위님, 당신에게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하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일랜드에서 행군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몹시 더운 날 나는 어떤 오두막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을 조금 얻어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여인이 저에게 우유를 한 잔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은화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 가난한 여인이 표현한 그 기쁨은 제 일생에 가장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 관대함에서 나오는 선행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큰 기쁨을 준다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결합된 보다 고귀한 원칙에 따라 행하는 실천은 얼마나 더 크고 확실한 기쁨을 주겠습니까? 종교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행복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엄청나게 확장시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이것 역시 수긍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종교는 행함일 뿐 아니라 고난을 감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견디는 것이 행복과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수세기 전에 성 크리소스토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기쁨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손해나 이별, 가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는 확증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이 여기 계시면 노동은 휴식과 같고 고통은 달콤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는 분명히 많든 적든 치욕을 당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하셨으니 당연합니다. 그러나 치욕을 당할수록 더 많은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위에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고난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자주 기쁨을 주는 현명함, 상처받은 심장의 녹아내림과 같은 것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공감으로 생겨나는 슬픔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끌어 고통 가운데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찾아가게 하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부드럽게 보살피도록 합니다. 또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에 우리의 연민을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기쁨의 눈물이여 천국으로 날아가는 한숨이라고 잘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고난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거나 감소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고 오히려 행복에 기여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행복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종교적 삶은 불행한 삶이라는 가정보다 잘못된 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종교를 아는 것은 그것의 특성으로 보나 실익으로 보나 참되고 견고한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얻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악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악함이 행복이다. 심지어 늙은 이교도 시인은 그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줍니다.
심지어 주분할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나쁘지 않아 행복하다. 악한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이 몸소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라고 말입니다. 악인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성의 저울에 달아봅시다. 무엇이 악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라고 내가 물으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온 세상을 얻으면 그는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미각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 모든 진귀한 육류와 음료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참입니다. 하지만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행복을 주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앞으로도 행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불멸의 영혼을 만족시키기에 너무나 하찮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삼키는 그 잠시 동안 초라한 행복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행복이 느리게 서서히 지나가겠습니까? 그는 수많은 지루한 시간 속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날갯짓하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날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영혼이 늘 축축 처진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의미한 표현입니다. 불행한 의사는 불행한 환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다는 말과 같이 말입니다. 신경장애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경저하증이라고 통상 불리는 그 증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밀한 책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의 의식 상태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존재로 서 있지 않을 때의 의식이며 우리가 적절한 삶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상하고 불편한 상태를 제거하거나 혹은 최소한 달래기 위해서 그에게 상상의 즐거움을 더해줍시다. 금과 은으로 그가 자신을 꾸미도록 해주고 무지개 색깔로 자기 자신을 장식하도록 해줍시다. 휘황찬란한 궁궐들을 짓게 하고 거기에 가장 값비싸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공급하게 합시다. 산책길과 정원을 설치하게 하고 구할 수 있는 모든 관상수와 예술품으로 아름답게 가꿉시다.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에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단지 그것들이 새로워 보일 동안 뿐입니다. 그것들의 색다름이 사라져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그것들을 몇 달이나 몇 년 보고 나면 그것들은 더 이상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자기 영혼을 구한 사람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쁨 속에서 부자의 재산이 과시된다. 나는 부럽지 않다. 나는 내 목에 최선을 다한다. 내 눈은 모든 멋진 것들을 살펴보는 동안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오도록. 하지만 그는 여전히 또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채와 영광. 이것이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칭송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칭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그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의 칭찬에 기뻐하기보다 단 한 사람의 비판에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갈채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는 기쁨보다는 더 많은 고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비록 그가 절대군주는 아니지만 살아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세상을 더 많이 얻은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대답해 봅시다. 그런데 하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오 불쌍한 하만. 단 하나의 불경스러운 기질, 그것이 교만이든 질투이든 시기심이든 복수심이든 그것은 그에게 다른 모든 것이 기쁨을 준다 해도 그보다 더 큰 고통, 더 큰 영혼의 짜증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못한 기질은 불행한 기질입니다. 야망, 탐욕, 허영심, 과도한 흥분, 악의, 복수심으로 가득함, 이런 것들은 스스로에게 징벌을 가져오고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자신의 영혼에 복수하는 일이 됩니다. 참으로 이 모든 일은 특히 깨어있는 양심에게는 지옥의 개들이 그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며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는 심지어 이교도들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독수리와 함께 바위에 묶여 있어서 그 독수리가 끊임없이 그의 가슴을 가르고 그간을 쪼아먹는다는 티티오스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퀴드리데스, 왜 웃습니까? 한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만 바꾸면 당신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색욕, 어리석은 욕망, 질투, 악의, 분노, 이런 것들은 당신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돈을 사랑함, 혹은 갈채를 사랑함, 증오, 복수심, 이러한 것들은 당신의 불행한 영혼을 쪼아먹습니다. 이러한 악덕 속의 행복. 악한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것보다 헛된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상상을 합니다. 40년, 혹은 50년, 혹은 100년 이상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것을 의지합니까? 100년 이상을 사는 것? 누가 당신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의 살인자입니다. 그를 믿지 마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킬 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그가 그것을 줄 수 있다고 해도 당신에게 생명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를 꾸미고 당신을 그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 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원수가 당신에게 생명을 주고자 한다고 해도 그는 당신에게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호흡은 그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권한은 가장 높으신 분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하룻밤에 친 것은 악마의 천사였을 것입니다. 우리 시인 중 한 사람이 쓴 이 빼어난 구절은 선한 영에게뿐 아니라 악한 영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죽음과 공포를 죄악의 땅에 던져버렸다. 그 천사는 전능하신 분의 명령 행하기를 기뻐하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며 폭풍을 부린다. 그러나 비록 사탄이 죽음을 재촉할 수는 있지만 그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몇 년 전 그의 가장 충직한 종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한 주 더 살 목숨, 한 주만 더 살 수 있는 목숨, 한 주만 더 살게 해주면 3만 파운드를 내겠소. 하지만 그는 단 하루의 생명도 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곧 그분이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당신이 100년 이상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당신은 1년을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한 달을, 한 주를 서둘러 삶을 사십시오. 오늘 낮에 살아있던 사람이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얻고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각하는 이 모든 가정은 매우 어색한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만 종교는 불행이고 악하게 사는 것은 행복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은 100년 이상을 확실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일 그가 온 세상을 얻고 100년 이상을 살고 그 후에 영원히 그의 영혼을 잃는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영원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필립 멜라니톤, 가장 학식이 높았던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그가 다음과 같은 것을 알려줍니다. 나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그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르템베르크에 있을 때
어느 여름날 저녁 몇몇 학생과 산책을 하던 중 우리는 이상한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이어 이상하게 생긴 새 한 마리가 나타났다. 우리 중 한 사람이 다가가 물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묻는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그것이 대답했다. 나는 저주받은 영혼이다. 그리고 사라져가면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 오 영원함이여, 영원함이여, 누가 영원함의 길이를 말해줄 수 있겠는가? 자기 영혼을 100년 정도의 즐거움을 위해 팔아버린 사람이 하는 말도 곧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도 머지않아서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 영원함이여, 영원함이여, 누가 영원함의 길이를 말해줄 수 있겠는가? 한 초대 교부가 들려주는 예화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구만큼 큰 모래 덩어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래 덩어리가 없어지는데 1000년이 걸린다고 합시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이 모래 덩어리가 닳아 없어지는 1000년 동안 행복하고 그리고 이후 영원토록 불행한 것이냐? 아니면 이 모래 덩어리가 닳아 없어질 동안 불행하다가 그 후 영원히 행복한 쪽이냐? 현명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래 덩어리가 다 닳아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도 영원에 비하면 무한히 작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물 한 방울을 바닷물 전체와 비교하는 것보다 더 미미하고 모래 한 톨을 모든 모래 더미에 비교하는 것보다 더 작습니다. 설사 종교적 삶이 불행한 삶이고 악하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삶이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100년 넘는 시간 동안 행복을 누리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원의 시간 동안 내내 불행하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이미 확인된 것인데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즉 종교는 행복이고 악행은 불행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이 100년 이상 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온 세상을 다 얻겠지만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바보스러운 사람, 더 미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현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에게 제안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는 100년 동안 행복한 다음 영원히 불행한 것, 아니면 100년 동안 불행한 다음 영원히 행복한 것, 이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제안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잠시 동안 천국에서 살고 그 다음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 아니면 잠시 동안 지옥에서 살다가 나중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둘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100년 세월 동안 불행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히 불행하고 싶으냐? 아니면 100년 동안 행복하고 그 후에도 영원히 행복하고 싶으냐? 너는 지금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고 그러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냐? 아니면 지금 지옥을 미리 맛보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이냐? 두 번의 지옥이냐? 두 번의 천국이냐? 이 질문에 답하는데 크나큰 현명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제안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행복하고 이후에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말해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기에서도 이후에도 다시 말해 지금 이 생에도 그리고 영원히 불행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체하지 맙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합시다. 나는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놓은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생명을 택하십시오. 지금 평화와 사랑의 삶을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택하십시오. 1775년 9월 30일 브리스톨